37절에서 42절 말씀으로 날마다 와서 머물고 싶은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23년 전 찬바람 부는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위를 녹이는 아주 따뜻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품고 전주 샘물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풍남중학교 앞에 2층에서 조그만하게 시작된 샘물교회가 매년 조금씩 지경이 넓혀지면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상가 2층에서 5년, 조립식에서 15년, 그리고 평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성전 건축을 통한 입당, 이런 감격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지만 동시에 세워진 수만큼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의 경우에도 미자립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미자립교회를 도와야 될 이러한 교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저는 동방한 성장위원회 실행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자립교회를 돕는 위원회입니다. 2019년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와야 될 교회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돕는 교회가 구자 수를 줄이는 교회가 3교회, 5구자 줄인 교회 2교회, 또 아예 한 교회는 5구자 하다가 아예 못하겠다고 그러고, 또 어떤 교회는 3구자를 줄이고, 이렇게 줄이는 교회가 4교회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라도 그대로 작년에 했던 대로 올해 했던 대로 그냥 유지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위원회의 이제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요청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라도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을 늘린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주 샘물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를 생각하면 눈물과 감동과 감사로 가득한 그 자체입니다. 왜요? 정말 밑바닥에서 이루시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와서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얼마나 많으냐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날마다 오고 싶고 여기에 머물고 싶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더 친절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아져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와 돌봄이 있고 일어나면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고자 하는 이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샘물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를 들어오시다 보면 정면에 한 측면 좌우에 2 돌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샘물교회가 시작될 때에 품은 비전을 담은 내용이고 제가 처음 설교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샘물교회가 이제 23주년 됩니다만은 한 20년 됐을 때에 이렇게 샘물교회가 이렇게 시스템을 정하고 가면 좋겠다 하고 목회 시스템이 드디어 정해진 그러한 비전입니다. 우리 유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고백하고 낭송했습니다마는
샘물은 추울 땐 따뜻합니다. 샘물은 더울 땐 참 시원합니다. 샘물은 목마른 자면 누구나 와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샘물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면 다시 솟아납니다. 이게 샘물 비전입니다. 이렇게 20여 년을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체적이고 뚜렷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비전이 바로 첫째는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돼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 중에 최고는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겠다고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한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겠노라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비전. 할렐루야. 두 번째는 행복한 비전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뭔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만족합니다 하는 이 고백, 이 행복한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내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전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양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지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비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곳곳에 댓글이 됐든 언어가 됐든 죽이는 문화입니다. 어떻게 지적하고 공격하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문화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살리는 일입니다. 나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제자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비전, 행복한 비전, 이 살리는 비전, 우리는 이 두 돌비가요 정말 우리의 비전을 두 양손에 쥐고 나갈 수 있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크게 보면서 뚜렷하게 가야 할 방향과 목적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전주만 해도 1,4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래네. 이렇게 좀 뭐 하면 놀래는, 참 어디 저 유치부 학생이지? 대단해. 유치부실이 지금 비좁아가지고 유치부실을 조금 더 넓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세대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유치부실이 부족해. 지금 저렇게 감동을 하잖아요. 나는 감동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감동 안 하니까 난 놀래요. 전주에만 해도 1,400개 교회나 있대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주님이 와서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 이런 좋은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랑해야 되고
그만큼 좀 수고해야 되고,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더 십자가 지어야 되고, 그만큼 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만큼 더 잘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앞장서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주어진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건물이 좋은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뭐 등등의 외형을 따집니다. 이 외형은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따질 때 거리를 따집니다. 물론 이왕이면 집에서 교회가 가까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결정할 때 거리로 결정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서울대가 멀리 있다고 포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스탠포드 대학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6.25 이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날마다 오고 싶고 와서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교회였지만 성도들이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였고 늘 머물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열악하고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 와서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3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날마다 와서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크게 하면 합시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죠? 이거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 풍성하고 넉넉한데 말씀이 없어 봐요. 맹탕이에요. 맹탕.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말씀이 빠지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는 광신주의, 이단, 사이비 등이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빗나갔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열심은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날마다 와서 머물고 싶은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말하고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말하면 안 되고 성도들 비유를 맞추는 말을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줄 때 말씀 듣고 찔리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 듣고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골라 듣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아멘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날마다 와서 머물고 싶은 교회는 성도들의 표정이 밝고 먼저 섬기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사입니다. 보름달이 잘 되면 됩니다. 자, 42절 보실까요? 본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보름달하며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교제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고 머물고 싶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시선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교회 처음 온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주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대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비록 실수했지만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는 세상 문화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친절한 미소와 사랑의 태도로 가득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터치전도 아닙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며 달려가서 친절 베풀고 사랑 베풀고 감동 베푸는 이 삶이 계속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터치전도 아닙니까? 터치전도가 일상화되면 생명을 살리기에 기쁨도 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와서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려면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1절 보시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축복하고 친절 베풀면서 날마다 와서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니까는요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역사,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었던 거,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있는 걸 같이 나누었어요. 베풀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했다 그랬죠. 바로 이런 교회가 성도들이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요, 머물고 싶은 교회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쁨으로 임재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우리 교회가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청년교회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더 많이 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더 많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청년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이러한 비전을 같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창립 23주년을 맞이한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늘 밝은 표정으로 서로 먼저 섬기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어서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 날마다 머물고 싶은 교회,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쁨으로 시선을 두시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